오늘은 교회력에 따라 종료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걸어가시는 이 종료주일,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면서 주님의 발자취를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한번 듣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읽을 때 좀 너무 무겁고 좀 우울한 것 같고 그런 분위기를 느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위로와 희망을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갖고 있는 엄청난 의미를 나눔으로 좀 위로와 희망을 갖고 고난주간을 좀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적어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기독교인들이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질문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뜻 맞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내 뜻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뭐야? 분별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아니면 내 감정과 내 뜻을 주장하는 건지 우리는 이런 여러 경우를 경험할 때마다 당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으면 굉장히 신앙생활에 재미있고 승리가 많이 찾아올 텐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니까 어떤 때는 일해놓고 난 다음에도 결과가 좋지 않아서 마음 아프고 힘들고 그래서 굉장히 혼돈이 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가? 여러분 쉽게 찾으실 수 있나요? 우리는 삶에서 끊임없이 선택하고 뭔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택과 결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건지 이 구별이 안 되지만 몇몇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라고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이게 제목을 아예 딱 달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고 그 밑에 이하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의 거룩함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과 제가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거룩해지는 방법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음란을 버리라 이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굉장히 음란한 문제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은 거룩하게 사는 건데 거룩하게 사는 비결은 음란을 버리는 거다. 너무너무 분명하잖아요. 요즘에 한국 사회를 막 힘들게 만드는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 하나가 JMS. 그걸 기독교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기독교 아니죠. 기독교의 탈을 쓴 이단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더러운 이야기예요. 더러운 이야기.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봤다고 그러는데 제 아내가 그걸 보더니 차마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낯뜨거운 장면들이 많다. 저는 안 봤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런 것에 자꾸만 노출이 되게 되면 영향을 받습니다. 안 봐도 뻔한 얘기예요. JMS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잘 아니까 아가동산이고 이재롱 목사고 다 어떤 내용인가 아니까 우리 볼 필요가 없는데요. 데살로니가 시대 때나 요즘 시대 때나 성도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만드는 것 이것은 육체와 마음과 영혼을 이걸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거룩해지는 건데 거룩해지려면 먼저 더럽고 추악한 성적인 이런 문란에서 벗어나야 된다. 분명하죠.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에도 하나님의 뜻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해하라 라고 해놓고선 쭉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열거합니다. 술 취하지 마라. 성령 충만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피차 복종하라. 이런 몇 가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선을 행함으로 인하여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놨어요. 뭐 이런 건 쉽죠. 하나님의 뜻이 그거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막 다가와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아닌가? 이게 구별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알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쉽게 이행한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아는 것과 행동으로 옮기는 건 다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적어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고민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하셨어요. 그래서 이 본문이 참으로 우리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많은 깨우침을 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제가 간단하게 한번 다시 요약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을 다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겟세마네. 뭐 기름틀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이 동산이죠. 아마 거기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짜서 기름을 만드는 틀 같은 것들이 거기 있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37절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이 이 세 명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신 이유가 뭐냐면 고민하고 슬퍼하사 너무 힘드셨어요.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 하십니다. 내 마음이 너무너무 고민이 되고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기도를 좀 하자.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가, 영혼의 상태가 아주 분명하게 언급이 됩니다. 고민하여 죽게 되었고 슬프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탁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아니 무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데 뭐 고민할 게 뭐가 있어? 뭘 슬퍼해? 예수님 뭘 죽게 돼? 뭐 이런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이시나 하시겠죠? 만약에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시기만 하고 100%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으면 그러면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예수님이 뭐가 고민이 되고 뭐가 슬퍼, 뭐가 죽게 돼. 이건 우리 같은 인간이나 하는 거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왠지 친근감이 오지 않아요? 예수님도 나처럼 고민하셨던 적이 있고 나처럼 슬퍼하시고 예수님도 그냥 죽을 지경이 되는 아프고 힘든 상황을 경험하시는구나 느끼죠. 제자들의 그런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조금 더 올라가셔서 머리를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이렇게 아마 이렇게 엎드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잘 아는 기절입니다. 세 가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시고. 그게 내 뜻인데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를 드리시고 난 다음에 내려와서 제자들을 보니까 제자들에게 자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나와 같이 1시간 정도도 기도 못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그리고 난 다음에 당부를 하시고 다시 기도하러 올라가셔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다시 하십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힘들고 어려웠었으면 똑같은 기도 제목을 2번 다시 하십니다. 다시 내려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예수님 그들을 보시고 피곤하여 자고 있는 그들을 보시고 또다시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다시 산에 올라가서 3번째 똑같은 기도 제목을 나누십니다. 그러한 다음에 내려오시죠. 이 본문을 읽을 때 탁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힘드셨구나.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셨으면 똑같은 기도 제목을 3번이나 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마셔야 될 잔이 있다는 걸 아셨어요. 성경에 보면 이 잔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근데 이 잔은 뭔가를 담는 그릇이죠. 성경은 이 잔이 몇 가지 정반대의 개념으로 쓰입니다. 첫 번째,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잔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담는 그릇이라고 하는 뜻으로 많이 쓰여졌어요. 대표적인 게 시편 23편의 다윗이 한 고백이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뭘로 넘치나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넘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잔은 은혜와 축복을 담는 잔이에요. 그런데 성경 다른 곳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를 담은 진노의 잔도 있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분노를 담으셨어요. 진노를 담으셨어. 그래서 그걸 사람들이 마시게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진노를 퍼붓는다. 그러죠. 세 번째는 성경에 보면 용서의 잔도 있습니다. 용서의 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식사 때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 잔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흘리는 용서와 구원의 잔이다. 그런 뜻으로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런 의미가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잔, 예수님이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생각하시는 이 잔은 무슨 개념인가요? 그게 무슨 은총의 잔인가요? 용서의 잔인가요? 아니죠? 이 잔은 분노의,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잔 속에, 즉 예수님 보고 마시라 라고 하면서 이 잔 속에 뭘 담으셨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담으셨어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분노와 진노인가요?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지은 죄의 대가, 죄의 값, 그게 뭔가요? 그 심판 아닌가요? 그 파멸 아닌가요? 그 죽음 아닌가요? 하나님은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는 한없는 은총과 용서를 베푸시지만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용서해 달라고 하지 않는 죄인에게는 하나님은 진노와 분노를 쏟아 부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시는 이 잔은 여러분과 제가 지은 죄의 대가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담겨져 있는 잔입니다. 예수님 그걸 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잔을 마신다는 말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과 심판과 그 죄의 대가를 담은 이 잔을 예수님이 대신 마시는 거예요. 징계도 예수님이 받고 심판도 예수님이 받고 죽음도 예수님이 받고 그 원래 여러분과 우리가 받아야 될 거 아닌가요? 그러니 하나님의 인간의 죄에 대한 진노와 분노가 담겨져 있는 이 잔을 예수님이 마셔야 되니 얼마나 예수님 부담스러우셨겠어요. 두 번째, 이 잔은
십자가의 고난을 지고 갈 때 맞닥뜨리게 되는 그 아픔과 고통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걸머진다고 하는 건 무슨 의미예요? 로마 시대 때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에게 내리는 형틀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죄인은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고 벌어지고 짐승만도 못한 그런 죄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말은 그것이 된다는 의미죠. 그런데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요, 건강한 사람이 일반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리면 12시간 이상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고 죽어가는 그 12시간의 고난이 얼마나 힘든가 이미 예수님도 아셔요. 요즘처럼 만약에 사용할 때 말이에요, 전기의자에 앉혀가서 1, 2분이면 죽게 하거나 아니면 무슨 치사량을 담은 그런 주사바늘 독국물에 가서 죽는다거나, 차라리 그거는 은혜지요. 2, 3번 내에 죽으니까. 근데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이요, 이거 상상 못합니다. 창피와 모멸과 무시와 경멸을 담고 있는 십자가에서의 죽음, 예수님 그걸 다 당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거짓말로 기소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예수님 마음 아프셨을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면 어머니와 형제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겪게 될 상처와 허탈감, 그들의 상실감, 예수님 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이 갖고 있는 이 고난의 잔을 예수님 피하고 싶으셨죠. 이 잔은 죄인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자 동시에 모멸과 부끄러움과 절망과 좌절의 죽음의 잔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당연히 힘드셨지만 그래서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과정을 가만히 보면 한 가지 은혜가 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참 솔직하셨다는 거죠. 예수님 진솔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을 가지셨어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그래도 내가 신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메시아인데 이거 아프다고, 이거 피하고 싶다고, 도망가고 싶다고, 이거 말하는 거 조금 창피한 거 아니야?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 없습니다. 예수님 그냥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너무 부담되네요. 그 말 아닌가요?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 말 아닌가요? 하나님 이거 걷어가 주세요. 다 하실 수만 있다면. 그럼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죽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인간 구원을 위한 다른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솔하게 예수님의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좀 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지 않나요? 그때 여러분과 제가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길 없나요? 이 고난과 아픔을 좀 피해 갈 수 없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묻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하셨는데 그럼 그거 죄인가요? 예수님 죄 졌나요? 힘들고 어려워서 이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다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는 경박한 건가요? 죄인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닮아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드려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의 자세는 솔직해지자는 거죠. 아프다고, 힘들다고, 견디기 어렵다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 솔직하게 기도해야 하지 않나요? 예수님 그걸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나도 힘들었다. 나도 피하고 싶고, 나도 도망가고 싶고, 나도 물르고 싶다. 사실 예수님의 이런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 듣지 않습니까? 너 힘들고 어려우면 나처럼 기도해. 힘들다고, 도망가고 싶다고, 피하고 싶다고 기도해라. 여러분 결혼 생활이 다 좋아요?
결혼생활 하나님 아버지 지긋지긋합니다. 근데 그거 남편에게, 아내에게, 남들한테 해본 적 없어요. 그런데 솔직하게 그 마음을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결혼생활이 어렵네요. 하나님, 교회에서 이러이런 직분을 맡으라고 합니다. 뭐 이런저런 많은 요구도 해요. 책임도 감당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 너무너무 부담되네요. 교회가 이런 일 시키면 그 앞에서는 부담된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얼마나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거 하나님께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담되네요. 하나님,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데 이게 뭐 얻어지는 게 없어요. 뭐 열심히 살면,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 뭐 복 주신다며요. 근데 복은커녕 계속 고난이 오네요. 하나님, 정말 제 기도를 들으시긴 하는 거예요? 우리 솔직하게 그런 따져 묻고 싶은 때가 한두 번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니 내 딸이 뭐가 잘못했어요? 아니 내 며느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 젊은 나이에 데려가십니까? 이 하나님, 나 화나요. 힘들죠? 이게 솔직한 우리 고백 아닌가요? 그런 고백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에 솔직한 고백을 하라. 예수님, 나 이거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아요. 얼마나 예수님 인간적이십니까? 하나님, 저 사람 사랑하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고 계세요. 하나님, 내 입장 되셔보세요. 나 저 사람이 뺨 한 대 때리고 싶어요? 우리 그런 생각 없나요?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기도를 가만히 보면은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고통과 그리고 힘든 것들을 숨긴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걸 숨긴다고 해서 경건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정말 경건한 건 우리의 마음의 진솔한 고백과 아픔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다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힘들다고, 아프다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내 지금의 상황이 어떤지 너무너무 잘 아세요. 하나님은 그걸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듣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단어 하나가, 중요한 요소 하나를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걸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 절대로 감정에 휩싸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 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이 잔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전혀 감정 아니에요. 예수님은 감정에 휩쓸린 게 아니라, 예수님은 고난과 아픔과 이런 모든 걸 다 아셨지만, 예수님은 감정을 뛰어넘어 그것이 가져올 객관적인 사실에 대하여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감정이 아니라 실제로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그 상황이 나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있기 때문에 그걸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고백을 예수님이 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나요? 중요한 건 이 다음 이 예수님의 기도 내용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는 힘들고 어려운 걸 다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툴툴 털고 일어나, 나 아버지 하나님께 얘기했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예수님 그러고 가셨나요? 예수님 그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십니다. 아버지요, 내 속마음은 이겁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내 뜻과 내 원하고 나의 바람이 있지만, 이거보다 더 상위의 개념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아픔과 신음소리를 다 하나님께 토해내고,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게 내 원이고 내 뜻이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앞에서는 내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결론을 내리셨어요.
나의 원보다 더 중요한 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100% 이해하나요? 이해 못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어려움을 줬는지,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는지 우리 모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고난을 내게 주신 이유가 있지요? 하나님, 그게 뭔가요? 하나님은 전혀 계획과 뜻이 없이 여러분과 제게 고난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이든 어떤 아픔이든 어떤 장애물이든 하나님은 그것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담고 계세요. 예수님 그걸 아셨습니다. 십자가, 이 잔, 나는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이 십자가와 이 잔 속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걸 예수님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이 자기 자신의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 더 우선시한다는 고백을 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이 장애물을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앞에 고난이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이 장애물과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걸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그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고난 없습니다. 아무 뜻 없는 장애물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고난과 아픔과 힘든 일을 주시더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놀라운 계획과 뜻을 담고 계세요. 자식을 잃었을 때, 건강이 망가졌을 때, 사업이 힘들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길 때, 그런 고난과 아픔, 하나님은 분명하게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다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고난과 뜻을 모르니까 그걸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과 아픔과 장애물이 우리들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장애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기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자신이 원하는 바를 내려놓고 포기하셨더니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미 십자가를 걸머지고 죽을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능력을 주셔서,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걸머지시지 않았나요? 중요한 건 우리가 모르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뜻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저는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도망가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많은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 뜻을 찾는 자에게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과 지혜를 주신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런가요?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여러분에게 와서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힘들지? 어렵지? 근데 네가 모르는 내가 갖고 있는 너를 향한 뜻이 있다. 좀 기다려. 그리고 나에게 그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힘과 용기를 주마. 주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저에게 그런 얘기 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놀라우신 뜻을 깨달아서 우리의 삶에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살다가 보면 너무너무 힘들 때가 많습니다. 참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고난과 아픔을 주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지, 그게 뭔가를 찾기 위하여 엎드려 기도하게 하옵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놀라운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모두의 삶에 주님이 통행하셔서 저들이 당하는 아픔과 고난 가운데서 도망가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인도하옵시고,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